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존의 교인들이 또 각자 흩어져 갔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또 가끔 뵙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여서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어지러운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떠나가시더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청송에서 또 용인에서, 인천에서, 또 창원에서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가을에 추석을 며칠 앞두고 태풍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농사가 엄청 어려움을 당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농사보다도 더 중요한,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 예부터 그 농사를 자식농사라 했고 백년 농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녀들을 같이 함께 나온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대체로 한국교회의 자식농사는 지금 흉작입니다. 흉작. 목사의 아들도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장로의 아들, 중직자의 자녀들도 농사를 다 망치고 있는 거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에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5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다인 여성이 낳는 그 인구가 0.75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통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두 명이 낳는 출산율이 0.75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83년도에는 2.06명으로 떨어졌고 이제 2022년을 맞아서 0.75명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장래 인구의 추계를 통해서 출생아 수 올해 24만 6천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20년 전에 태어난 2003년생의 49만 5천 명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여성이 임신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결혼해도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서로 서약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증세가 나타나는데 생리가 중단이 되고 한 6주 정도에 되면은 속이 미식거리는, 그래서 음식 위에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는 그런 입덧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르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한 39주에서 41주가 되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상 임신이라는 그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임신했다고 믿어서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신체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임신을 했다고 착각하는 병인데 그 영향이 심리적인 그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리가 중단이 되고 또 자궁이 확장이 되고 입덧이 있고 또 젖이 분비되고 유도의 색소가 침착되고 배가 불러오는 등의 전형적으로 임산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해보면 임신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상상 임신의 증상이 실제로 너무나 실제 임신과 비슷해서 환자의 18%는 병원에서 임신이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임신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간절히 임신을 원하거나 그 반대로 임신에 대해서 임신을 원하지 않아서 임신이 걱정될 때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메리 1세가 이러한 여왕이 상상 임신을 해서 다 대신들이 그렇게 믿고 배도 불러왔기 때문에 했지만 때가 되어도 수사를 안 해서 상상 임신이었구나라는 진단이 나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의 그 왕비와 후궁 중에도 이런 상상 임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상 임신과 비슷한 증상으로는 푸바드 정후군이라는 거에서 임신한 아내의 남편이 있것을 하고 또 요통을 느끼고 체중이 증가되고 매서움을 느끼고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내와 똑같은 증상을 겪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은 아내가 진통을 시작합니다. 본인도 극심한 진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정반대되는 병으로 임신 거부증이 있습니다. 임신 거부증은 실제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믿을 때에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서 배가 거의 나오지 않고 또 입덧이나 태동 등 임신했을 때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생리까지 계속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리는 좀 다른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그런 부분은 해아도 그 자신의 그 엄마가 자신을 원치 않는 엄마의 마음을 알면은 알아서 조용히 숨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신 거부증은 성폭행 등이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태아는 산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가 대표적으로 2006년도에 서울의 서초구의 설해마을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그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부부에서 결국은 낳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그래서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크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갑자기 이런 상상 임신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 중에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고 느끼는 상상 임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상상 임신과 같이 상상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출산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확정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자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면치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앙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말씀하는데,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그렇지 않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은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니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는 다른 관점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상황, 그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으로 싸워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외적인 의식인 할례였던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봉교사일 뿐이고 할례는 언약의 백성에 대한 표징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주의 교사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고 할례를 받는 것이 조건이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지음받았고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십자명을 비롯해서 온갖 장로의 의존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짐에 놓여있던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본 윤리적인 삶, 과와 과부를 위하여서 그들을 고치고 위했던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들이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려주었을 때에 예수님도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것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야고보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적인 행위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믿음의 열매,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의 앞 뒷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있으려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은 그 둘이 분리되는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용서를 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바울과 야고보는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손바닥의 앞면, 누군가는 손바닥의 뒷면, 동전의 양면을 서로 다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 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 일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묘사함으로써 야고보와 주장에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러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빈벼밥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의 기준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한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느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것. 믿음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행함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믿음의 행함과 믿음은 일치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면 율법이 없는 자가 되고 또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 자동차가 맹행하면 환자를 모시고 긴급하게 가는데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도와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내 차를 한쪽으로 피해서 그 긴급차가 앰뷸런스가 환자가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방법도 바로 낮은 자세로 그들을 행함으로 섬기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의 큰 교회가 연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 그것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혜 지역에 가서 돕는 것, 아니면 수저의연금으로 돕는 것도 하나의 돕는 행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행함으로 믿음은 자라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단순히 아는 지식, 하나님의 단순한 그런 아는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귀신도 당연히 천국에서 버글버글 많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옥의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했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대망이 없는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믿음의 첫걸음인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뱃속에서 그냥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자라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야고보는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에 이르러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은 그가 첫 번째 15장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거의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에 25년이 지나고 독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그가 커서 등짐에 나무 장작을 메고 갈 정도로 적어도 16살이 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림으로 그는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인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믿음이 입증된 것은 정탐꾼을 찾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의하면
악한 귀신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참 귀신같이 하는.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를 때에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죠.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굳이 설교를 하려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도움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자라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인이 상상임신을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과 비슷한 증상은 있습니다. 막 행복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마라. 불교 너희들은 지옥 가고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정세가 막 11조도 막 드리고 막 이런 정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깜짝 놀라리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 하는 성경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임신을 하면 실제로 임신한 것과 같은 정세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그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초음파 앞에 서면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것은 상상 믿음으로 그냥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러한 정세, 감정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구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것은 상상임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든든히 믿고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나 이런 헌금생활을 한다고 해서 확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십계명을 지켜 할례를 행했다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아주 더러운 지옥의 불새세기 정도로 여겼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번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서기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보다는 훨씬 멋진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세례 요한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함과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매우 위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이 아브라함과 이방인이 라합이 믿음으로 오이르게 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썼을 때 의로운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와 바울 모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야고보는 표현 방식과 말이 달랐지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구원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걸벗은 자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천지역에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친척들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친척을 구원하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자녀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마시고 자녀 교육을 교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게 책임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서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안 가면 용돈도 줄이고 안 가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은 내 크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는 것이 백년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망치고 난 뒤는 다시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자녀 중에 불친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고 목회자 자녀 중에 믿음을 떠나서 불친결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꾸중한다고 애들이 잘하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돈을 보여주고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학교를 갈 때나 문설주나 문인방에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신명기 6장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믿었지 그 이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말한 거죠. 지금의 자녀들 마찬가지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중직자들의 자녀 중에 시험 기간이 되거나 고3이 되면 당연히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새벽에 아니면 아침 일찍 믿음이 좋은 부모는 그나마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대학을 가고 난 뒤는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20년 전에 반으로 출산율이 줄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다. 이 코로나를 만나서 한 30%에서 4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말씀 앞에서 그저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배를 우선 교회를 떠났다면 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뜨거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찾아왔다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 예배에 드려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분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 건강 상태를 진단해 주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 즉 죽은 몸과 살아있는 몸을 사진으로 찍으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죽었다고 해서 누워 있으면 찍으면 똑같은 거죠. 잠자는 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실제의 차이는 그 사람의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는 자극을 주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자극을 주면 깨어나는 거지만 죽은 자는 아무리 던져도 깨어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자들은 제가 말씀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견딜 수 없이 내 영적인 상태, 내 가족의 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내 자녀들의 백년농사 망친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지, 전혀 변함이 없고 무슨 소리냐 또 설교하고 계시니라고 들린다면 이 영혼이 죽은 자기 때문에,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교회 안에 있지만 전도해야 될 영혼이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귀신의 아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인지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현대 한국교회의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귀신들 같이 아주 인터넷이나 막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말씀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하고, 듣기 이 말씀으로 책망하면 바로 사람을 친다고 거부감을 나타나는 그런 아주 유아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3절에 이번 작지만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자기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말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몸을 제어하고 내 인생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지역의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 삶에 저들을 섬기고 사회의 봉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자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로 행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바람이 불므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바람과 같은 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성경의 추석은 수장절입니다. 성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추석이 해당되는 것은 수장절입니다. 그때는 올리고와 포도와 이런 것 다 걷어들이는데 영적인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영역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열매는 시기와 질태와 이런 것들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육신의 열매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이웃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 알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이 땅에 들어서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를 썩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미랄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어진 것처럼, 영천영문교회 작은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숨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고 천국의 창고에서 다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많은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직 초보적인 어린아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나 1년 농사보다 더 중요한 자식 농사, 100년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흩어져가 있는 성도들은 고향으로 또 주의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알아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